오늘 성찬식 전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함께 성찬 예식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함께 나누는 이 성찬식, 이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또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드려지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성찬 예식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성찬 예식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한 절만 찾습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복음서 기자는 4개의 의미심장한 동사들을 사용해서 첫 번째 성찬식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떡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 축복을 해주시고, 세 번째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주 잘 알려진 이 시대의 영성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성찬식이야말로 크리스천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예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4개의 동사,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동사로 나오는 그 동사를 근거로 해서 크리스천들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선택받은 자이고, 너희는 축복받은 자이고, 너희는 또 상처받은 자이고, 또 너희는 나누어주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찬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의 성찬이 절대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하나의 어떤 예식만으로 끝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의 참 의미를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신비스러운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또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라고 하시며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 받게 될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게 될 이 포도즙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래서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실 그 떡과 잔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내 세포와 내 근육과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연합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나눔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요지를 설명하는 것이 참 좋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것을 잘 썸머리해서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수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나는 첫사람,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바로 아담에게 속한 자로 살다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일 뿐이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나와 거듭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나는 단지 흙으로 지어진 그런 숨쉬는 생명체에 지나지 않는다. 짐승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갔지만,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나누는 그 논지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간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저절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염려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듭난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아니면 내가 육신이 죽고 흙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예수 천국, 내 심령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망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겪으신 그런 육신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나그네 삶을 다 마쳤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도 우리는 함께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항상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 원리를 아시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아까 읽었던 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나누는 이 떡은요, 많은 떡 중에서 골라낸 픽업된 그런 떡이다, 선택받은 떡이다라는 것이에요. 떡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쭉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말씀이 되는 줄도 저는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나를 복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이렇게 가지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바로 축복하는 일을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우리를 축복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재창조를 하신 다음에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거기 다니까 아실 거라고 믿고 이 설명하면 지금 새벽 예배 때 몇 달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고 어찌됐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그 축복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자녀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이름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일 행사의 최고 정점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준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3살이 되면 12살 때부터 준비해서 13살이 될 때 바 미츠바라는 그런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의 절정도 랍비와 부모 또 함께 모인 이웃들이 성인이 되는 아이를 축복하는 일을 한다.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 여행을 떠날 때도 부모가 축복해 주고요.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인에게도 부모가 축복을 해준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나간다라고 느낄 때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해 준 것과 같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축복의 말을 남겨준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축복 속에서 태어나서 축복 속에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이다.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위에 복을 더해 주시니 우리가 더욱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 복을 나눠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 주시고 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 받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것이 나를 주님의 손에서 떡을 쪼개는 것과 같이 깨뜨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달라는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떡은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축복받은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축복하신 떡을 취하신 예수님은 그 떡을 깨뜨렸다.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이크했다, 깨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께서 떡을 떼며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브레이크, 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깨뜨려져서 나누어질 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떡이 되므로 온전히 쓰임받는 떡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고는 그 진가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제사의 그 밀알은 아주 그냥 고운 가루로 깨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진가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향기를 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마리아의 옥합을 잘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26장에 읽었던 그 내용과 같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순전한 나드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온 집안을 그 향기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이에요. 헬린 아우에난 이 작가는 이와 같이 깨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가리켜서 깨어질 때 상처가 난다. 옥합이 깨트려지는 것과 같이 상처받은 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깨뜨릴 때 우리는 상처가 생겨난다. 깨진 자리가 상처가 생겨난다. 그렇지만 그 상처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상처다라는 것이에요. 깨뜨림은 아픔이 동반하고 고난이 동반합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깨뜨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깨뜨려져야지만이 향기가 온 방에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상처,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웃의 상처를 만져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지는 그 십자가의 상처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에서 반드시 우리 자아가 깨뜨려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못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기억하는데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서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또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결심하고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 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떡과 잔이 아니라 당신의 몸, 자신의 존재,
전부를 나누어 주신 것이 된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 곧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눔으로 실현이 되고 나눔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그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나를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떡이 나누어지고 포도주가 나누어질 때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누어져서 이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 줌으로 생명이 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자아를 깨트려 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을 함께 이렇게 먹고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피와 살, 즉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성찬에 초대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찬 가운데 이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나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찬 예식을 함께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정말 몸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 이 몸을 좀 성하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성찬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체험하면서 이 신비한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